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사야 39장을 이제 설교를 하면 이사야 전반부의 말씀이 흐름이 이제 바뀝니다. 39장부터 40장은 완전 다른 설교, 다른 이사야가 되는데 뭐 이사야를 3단계로 나누는 신학자들도 있고 뭐 2단계로 나누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2단계든 3단계든 아주 핵심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오늘 39장이 끝나고 그리고 40장부터가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중심, 왕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40장부터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장이 이사야 이 전반부 말씀을 마무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설교라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39장까지 이 내용과 이제 다음 주부터 40장에 전혀 다른, 아마 뭐 전혀 다르진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이사야서의 그런 내용과 조금 다른 배경, 또 다른 메시지들이 조금 전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냐면 39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왕들의 역사인데 다 실패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18만 5천을 물리치고 죽을 병도 물리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39장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40장부터 나오는 거는 이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사야 39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저 개인에게,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주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건들, 또 저에게 오는 어떤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 어떤 조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러면은 올바르게 제대로 안 했냐? 그전에 제 딴에는 올바르게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게 더 많았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것보다 성도들 생각을 하고 성도들 어떤 그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 목회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좋은 목사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이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이 중요하고 조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높았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어떤 이 결과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제 모습이어서 저는 이사야서 39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생겨났어요.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하는 사역이 맞아요. 목사가 하는 사역이고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하는 사역이 맞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말을 의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절대적인 사역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예를 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막 사역을 하잖아요. 누구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막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발도 씻겨주고, 이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동안에 이 사역이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였어요. 사역이 맞아요. 사역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조금 더 이 성경적으로, 조금 더 역사적으로 섬세하게 살펴보면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거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반대로 얻는데요. 이게 두 단어가 달라요.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으면 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돼요. 이게 여러분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우리가 강제로 약하다, 약하다, 고백해라. 우리 약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우리 모든 연약하구나. 그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바로 타락할 수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 어떤 인간이라도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막 온갖 역사적인 인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타락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D.L. 무디라고 미국의 진짜 유명한 전도자죠.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신학교도 있고요. 교회들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지 시카고가 D.L. 무디의 도시 같아요. 저는 시카고에 가서 D.L. 무디 신학교도 가보고 D.L. 무디 박물관 역사관도 가봤어요. D.L. 무디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정말 존경하고 진짜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 우리 찬송 시각 장애인인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을 유명한 찬송을 많이 지었던 페니 크로스비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D.L. 무디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D.L. 무디가 나이가 들어서 말년이죠. 끝날 쯤에 D.L. 무디가 굉장히 많은 이 부정과 부패,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걸 페니 크로스비가 걱정하면서 쓴 자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쓴 자서전이나 D.L. 무디 사람들이 쓴 거는 다 찬양을 하지만은 페니 크로스비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니까 그런 기록을 진실되게 남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지. D.L. 무디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D.L. 무디를 엄청 좋아하지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제자들이라도, 어떤 사역자들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타락할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40장부터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러나 이 40장부터의 설교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함께 40장부터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인도 가운데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일들이 저는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39장의 말씀, 결론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완전히 15년이나 연장을 받고 나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소문이 다 났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국제 정세 한가운데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위로 북한이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 이런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당이 대통령이 되냐, 야당 이게 이렇게 보수가 대통령이 되냐, 진보가 대통령이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주변 국가들이 계산하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군사 훈련들이 바뀌고 엄청난 일들이 뒤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국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국가 정세는 엄청 예민할 때인데 이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국가들은 신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야, 히스기야가 죽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계산들을 전부 주변 국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렸던 때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또 살아난 거야. 살아나면 더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히스기야가 있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위기를 극복해서 자기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났다 하면은 훨씬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계산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시절에 이 바벨론에서 그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사절단을 보내왔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당시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이 바벨론은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거의 속국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 마음에는 조공을 바치면서 언제나 아수르를 넘어서겠다. 우리가 강대국이 되겠다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오늘 좀 살펴볼 건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 아수르를 대항하는 남유다의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해서 바로 사절단을 보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많은 예물과 이 왕의 친서를 이 사절단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기뻐했대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병에 고침받아서 기뻐했다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면서 쓴 단어와 지금 사절단이 온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다는 단어를. 너무 신난 거죠.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오픈해버렸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해가지고 나았던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삶이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병고침 받고 막 대단한 역사를 체험하면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 가가지고 와 수영 진짜 좋네. 와 나 진짜 수영 배우고 싶어. 수영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한다고 해서 수영 실력이 늘진 않아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딱 그런 상태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이 집사님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집사님이에요. 막 신앙생활이 잘하는 젊은 집사님, 잘하는 집사님이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안 다니던 교회를 잘 오고요. 막 새벽 기도도 오고요. 뭐 아버지 병원에 막 목사님들 초대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와,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야, 하나님이 이 아들 변화시키려고 아버지한테 암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 암이 치유가 안 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폐암 사기셨는데 아들이 다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하나님을 부정해 버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갔는데 왜 아버지를 치료 안 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상태는 완전히 흥분 상태예요. 뭘로 흥분했어요? 병 고치고 나은 거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었어요. 구원의 노래 부른 거 다 까먹었어요. 우와, 바벨론이 나한테 사신을 보냈어? 이 많은 예물을 보냈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흥분이 돼가지고 완전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강대국 이 축복을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자마자 뭐 했냐면은 다 구경시켜줬어요. 자기 재산은 어떻고 우리의 국력은 어떻고 무기고까지,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전 국내 소유를 다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절단을 전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땅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 투어를 시켜주면서 우리는 이런 나라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내가 이런 나라를 이뤘어 하고 지금 이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정도겠지. 바벨론은 심각한 우상을 섬기던 나라니까 아, 히스기야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고쳐졌나 보다, 이 정도겠죠.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은 이 바벨론에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바벨론은 남유다와 동맹을 하면 언젠가는 아수르를 뛰어넘겠다라는 계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강하게 체험을 해도 밖에서 볼 때는 좋은 의사를 잘 만났나 보네, 때를 잘 만난다 보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는, 목사는 막 교회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막 사역하고 섬겨서 교회가 부흥한 건데, 밖에서는 와, 가스펠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 아, 가스펠교회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대,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내용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했어야 되는데 언제 구원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 원어에 보면 히스기야가 흥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흥분했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흥분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사람이 흥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가 났어,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감정 풀고 예배하고 오래잖아요. 예배 오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기분이 나빠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급 시간 말씀이 안 들려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그런데 반대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자아도취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막 흥분하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내 행동이 나오게 돼요. 기분이 나빠도 나오지만 기분이 좋아도 나와요. 그래서 실수한 말들,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묵상하래요. 묵상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 흥분하면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주은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준목고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공부했죠. 목사 우리 인생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뭐 의사는 의사고시가 있듯이 이거 목사고시 같은 건데 몇 명 안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합격했어요. 기특하고 제가 사실은 제 후배들을 만나면 이게 선배로서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저는 선배들을 만나면 하나라도 배우려고 해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제일 가르쳐 주기 어려운 사람이 제 후배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대형 교회, 큰 교회 부목사들이에요. 막 목사가 돼서 대형 교회 청빙을 받은 이제 막 목사가 된 이 친구들이 제일 가르쳐 주기가 어려워요. 이 친구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제 교회 부목사인데 큰 교회 부목사니까 기관을 맡잖아요. 뭐 대학부를 맡아. 대학부가 이미 수백 명이에요. 뭐 교구를 맡아. 이미 교구가 성도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미 세팅돼 있는데 부목사로 가서 사역을 해.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자기들이 사역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목사가 돼서 부목사죠. 저희 교회는 부자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 목사지 부목사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 주보에 부자라는 단어를 안 붙입니다. 왜 목사지 부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업도 아니고 다 그런 걸 만들어낸다. 아무튼 뭐 그쪽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그렇게 쓰니까 아무튼 부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선배가 큰 교회 부목사셨어요. 제 선배인데 제가 개척할 때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몇 번 만났어요. 아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를 하겠다 하니까 오목사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한두 번은 제가 충고로 듣고 귀담아 들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교회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형님네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지. 우리 개척교회가 그런 걸 어떻게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막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해요 저한테. 제 예배 막 보고 너네 예배 스타일이 왜 이러냐. 뭘 이러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선배예요. 그 선배가 제가 개척한 지 2년째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5년이 된 거죠 그 선배는. 지지난주에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 다시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간대요. 개척을 접고. 개척하는 동안에 새신자가 한 명 왔대요. 딱 한 명 왔대요. 5년 동안 너무 힘든 거죠. 그 선배가 하더라고. 승주야 내가 그때 했던 말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밥 사 먹이고 다시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선배에게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선배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 스승이신 박이성 목사님은 이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어요. 목회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한전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80년대 한전 전라도 그 전신주 세우는 담당 그 한전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깃줄 이거 옛날에 시골에 다 전깃줄 깔았잖아요. 전신주 세우고 그 일을 직접 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전기 기술자죠. 전문가세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접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이 조그만 판넬로 교회를 이 예배당을 짓는데 목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죠. 근데 그 와서 일하는 그 전구를 달고 전기를 설치하는 친구가 그 전기과 다니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기과 다니는 학생이 전구를 이렇게 만지고 다는데 목사님 볼 때 좀 안전하지 않고 좀 위치도 좀 틀리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했더니 그 학생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한전 20년 근무하신 목사님한테 전기과 학생이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그렇게 애둘러서 하시는 거죠. 정신 차려라 너네들 이러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폐쇄해요. 마음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그 인생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해요. 특히 잠언과 전도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면 교만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러니까
경건에서 지혜가 온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이래요. 경건은 훈련이래요. 왜 방금 목사된 친구가, 왜 이제 막 목사된 친구가 어렵냐면 아직 필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들이 마치 자기가 큰 대형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막 함부로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래요. 뭐 개척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에서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가 아니고 또 미래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엄청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신앙은 오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삶에 은혜를 구하며 사는 오늘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닫고 사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과거에 묶여 있다든지 헛된 망상 같은 미래를 가지고 헛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이라는 것, 포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 되겠죠. 과거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오늘은 자기의 영광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죄 짓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 내세를 믿는 사람은 절대 과거와 미래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돼요.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매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낙심과 포기가 없어요. 멜리사 섬에 가서 독사에게 물렸던 사도 바울, 낙심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오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서신서에 그 바울의 신앙관이 다 드러나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와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9절에 7절에 이 사건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날은 때로 바꾸는 게 좋겠죠. 때가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가 축복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의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영악하냐면 이 죄라는 게, 교만이라는 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아파 죽을 때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바벨론의 유명한 사신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들고 왔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맨날
신방 요청하시는 거 이렇게 뭐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은 다 괴로운 분들, 힘든 분들. 물론 목사가 그거를 사역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좋은 일 있으시면 세상 말로 쌩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좋은 일도 나눠야 돼요. 좋은 일도 교회 공동체와 나눴을 때 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 걸렸을 때는 선지자를 찾았는데 엄청난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선지자를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이미 그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보여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 캐톨릭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신부들에게 자기 마음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거. 저는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한테도 와서 은밀한 죄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 계속 생각나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세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쓰셔야지 은밀한 얘기를 자꾸 목사들한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은밀한 죄 얘기를. 그건 갖고 계세요. 그걸 자꾸 오픈하는 걸 뭐 믿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보여주고 나서 누가 왔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네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쌓아놨던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된다고 예언하시죠. 이게 얼마나 예언이 무서운지 아세요? 바벨론이 나중에 패권을 장악할 때 아수르가 실패한 정책을 바벨론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수르는 패권을 장악했을 때 각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주고 각 나라의 총독 같은 걸 파송해서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 지역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독립을 다 꿈꾸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성도 다 바꾸고 우리나라에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아수르가 실패한 정책이란 걸 바벨론이 알고 바벨론은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나라의 그 민족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은 이쪽 저 먼 딴 나라에 가서 이주시키고 이 나라 민족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시키는 정책을 바벨론이 핀 거예요. 엄청 똑똑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똑똑한 그리고 그 나라의 쓸모없는 인간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그대로 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저주를 하셨죠? 하나님이 네 자녀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왕의 자손이 왕의 후손이 바벨론 왕가의 신하가 된다는 거. 그게 우리 다니엘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죠. 여러분 이게 정말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처럼 이사야에게 질문했다면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지만 이 본문 사건만으로 봤을 때는 이 히스기야의 실수가 이 히스기야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많죠. 우리 성도들 상담하러 오면 이미 일 다 벌리고 일 다 저지르고 결정 다 하고 목사에게 와요. 목사에게 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일 벌리고 부모님에게 상담해요. 기도할 기회도 안 줘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미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해놓고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걸 고백해요. 이미 지나가 버렸죠. 이게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요? 흥분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아 도취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 잡혀가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무서웠어요. 세상은 항상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호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한국교회 세계 교회사에 유일하대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한 게 유일하대요. 초대교회보다 더 급성장을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7개인가 8개인가 있어요. 대형 교회 중에. 엄청나요. 10만 명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완전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급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대요. 우리가 미국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미국은 탄탄해요. 여러분, 미국은 신학이 탄탄하고요. 그들이 공부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 묵상이라는 게 삶의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주저앉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복신앙과 함께 이런 어떤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금방, 그래서 막 떨어져요.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자화자찬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 한국 기독교가 30%를 넘었다. 40%를 넘었다. 지금 우리가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화도취에 빠져 있는 동안에 한국 교회가 후대들 다 놓쳤어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진대요. 여러분, 그 리서치에 나와 있어요. 100명 성도, 출석 성도 100명 이하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는 비율이 2%인가 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태영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개척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개척해서 성도들이 조금 늘었을 때 저희 장로님들이나 우리 재정부에서 목사님이 개척 한동하는 동안 좀 사례를 못 받았으니까 사례를 올려주겠대요.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 사례 100만 원 올려주실 거 저 전도사 1명 더 쓰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올려주시겠대요. 또 올려주실 그 돈으로 전도사 1명 더 쓰겠습니다. 또 올려주시겠대요. 또 1명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3년, 내리 3년을 전도사를 구했어요. 지금 제가 사례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작년부터 많이 올려주셔서요. 정상적으로 많이 받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지금 초등부를 맡고 태영아부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 생각 안 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놓쳤어요. 한국교회 금안턴 청소년 수련회가 물론 코로나 때문일 수 있겠지만 작년에 90%대까지 떨어졌대요. 100개가 있다면 10개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제가 고신대학교라는 데를 졸업했는데 고신대학교를 갔더니 신학 저희 학교에 동아리들이 있어요. 선교 동아리들이. 대표적인 동아리가 SFC 이런 동아리들이 있고 주일학교 사역하는 동아리도 있고 진짜 많았어요. 성서 유니온 동아리도 있고. 저는 오픈인도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선교단체, 이 단기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 동아리였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다 대학생들이에요. 조금 이 위에 리더십들은 다 대학원생이에요. 다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다 20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동아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채플도 드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모임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역들을 각 선교 동아리들이 하는데 그게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동아리는 어린이 수련을 하고요. 또 SFC나 저희 오픈인도 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을 했어요. 대학생들이요. 청소년 수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전부 대학생들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연습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오픈인도에서는 청소년 수련회 하기 전마다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전 그거를 지금 4년을 했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괴로워요. 여러분 저녁 금식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수련회를 앞두고 매번 해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참석할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도 정했어요. 큰 교회, 큰 중고등부를 잘하는 교회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미자립 교회, 중고등부가 없는, 중고등부가 한두 명 있는 교회들, 아이들을 다 초대했어요. 근데 공짜로 받으면 애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회비를 최소 3만 원 이렇게 받고 애들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때 600명 오기도 하고 1000명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수련회 운영하는 돈 어디서 구하냐? 대학생들이 수련회 기획안 만들어가지고 고신교회, 큰 교회들, 선배 교회들 다 찾아가가지고 후원 떼다 뛰었어요. 저도 그거 그 팜플렛이랑 들고 교회들 진짜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하면요, 와, 그 학교 안에 음악홀 대강당에서 수련회를 하고 학교 교실 바닥에 은박지 깔고 애들 다 재우고요.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런데 말씀 듣고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그 600명, 1000명 된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바닥에 엎드려요. 생짜배기도 은혜 안 받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우리 사역하는 대학생들이 걔 둘러싸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역사. 그러면 애들이 막 귀고리 갖다 내고 뭐 내고 회개한다고. 걔네들이 또 선배가 되고 이 일을 또 섬기고. 여러분 그걸 대학생 때 했어요. 대학생들이 그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하고 타협해요. 설교 시간도 줄이고 청년들, 젊은이들 잡겠다고 교회들이 예배를 문화화하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 갔더니 동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탁구 동아리, 음식 동아리, 뭐 등산 동아리, 뭐 볼링 동아리. 저 교회 전 문화센터인 줄 알았어요. 교제 중심으로.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다 놓쳤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전부 설교 들을 수 있는 나이예요. 성경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나이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면 깨달을 수 있는 나이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저희 모교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좀 가자마자 제가 12월 달에 갔구나. 12월 달에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임 목사님이 고3 예배를 따로 드려줬는데 전사님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 뭔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고3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보니까 예배가 개판 5분 전이에요. 그 많던 애들 다 어디 가고 예배 시간에 한 30명, 40명이 앉아가지고 다 졸고 있고 교사들도 몇 명 없고. 그런데 고3 예배를 또 따로 드려달래.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저희 교회는 고3 예배 안 하겠습니다. 이 비하인드인데 제가 당회 끌려갔어요. 끌려갔다는 표현이 이상해. 당회 불려갔죠. 왜 고3들을 위해서 예배 안 드려주냐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모교회라서 좀 편하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아니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 고3이 자율학습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고3이 되면. 제가 설명했어요. 애들 보고. 장로님들 보고. 아니 장로님 생각해 보시라고. 고3 애들이 주일날 학교를 오라 그러면 그냥 엄마들이 학교 당연히 가야지. 따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냐고. 애들이 주일날 학교를 가면은 기도도 해보고 지네들이 공부도 하고 선생님한테 저 교회 간다고 말도 해보고 1시간 늦게 갈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려보고 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무슨 교회 안에 치맛바람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고3 자기 아들 딸들 그래서 고3 애들은 당연히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애들 다 배려놨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들이 신앙이라는 걸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애들 보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너네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면 학교 가. 간절히 기도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한테 편지 써.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써.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갈게요. 편지 써봐. 그래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 새벽 예배 드리고 가. 교회는 서비스업체 아니야. 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히스기야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히스기야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8절에 이거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답변일 수 있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네. 이해되세요? 네 자손들 다 끌려가고 남유다 다 망하고 네 직계 자손들은 황간 바벨론 왕의 나라의 신하가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좋소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뒷말 보세요.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37장에 38장에 히스기야 맞나?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정신병 아니에요? 사리 분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만 있으면 괜찮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고요? 자녀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평안과 견고함이 내 시대에 있으면 괜찮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승주 목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입성했다고 쳐요. 입성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목회 겁나 잘해놓고 넌 진짜 열심히 사역해놓고 한빈 윤빈이는 왜 교회 안 다니냐? 한빈 윤빈이는 왜 내 은혜를 받지 않고 있냐?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지금 네가 천국에 왔다고 기분이 좋으냐? 네 자손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더라고요. 지금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딱 그거예요. 후대와 미래가 없는 신앙인은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세와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 거짓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가 차잖아요. 히스기야가 할 말입니까? 어쩌면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휘둘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신앙교육, 성경교육 올바르게 안 해서 그런 거죠. 타협하고 교회 대중화를 위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타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이 왜 교회가 이래 하고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이 돼버린 거죠. 청소년 수련회 가면, 여름 성경학교 가면 놀러 가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문화를 교회가 스스로 자초했어요. 청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을 허락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제는 뭐 보고 기도가 아니라 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누구 집 자식 누구.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뭐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거 창피하지 마시고 다 공개하고 오픈해서, 그건 은밀한 죄가 아니니까 오픈해서 다들 기도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힘이 세고요.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4명이서 기도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앞에 가면 내 신앙이 자라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그 아이들 앞에 서면은 내 믿음이 자라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라는 걸 주신대요. 그 은혜라는 걸 주시는데 그 은혜를 위해서 몇 가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장 2절에서 20절을 다 봐야 되겠는데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전에 모아라. 부르짖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초토화가 됐어요.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 너희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너희가 회복하고 싶으면 다시 성전에 여호와의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일, 남유다가 여호와의 성일을 안 지켰습니까? 예,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왔다 그냥 가고 나 예배 드렸어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예배가 내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 이 하루가 내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그 모든 걸 얻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욕심으로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성의를 회복하래요. 주일을 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주일 다 망가진 거 아시죠? 한국교회. 여기 큰 교회 보니까 주일 예배가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왜 증거냐면 주일날 첫 예배가 주일 7부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6부까지 드리고 주일날 7부를 드린다는 거죠. 그 목사님 신학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안식교를 가야 돼요. 안식교는 이단이거든요.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신학을 배워가지고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일요일날 바쁜 사람들 일보라는 거예요. 마치 고3들 따로 예배드려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일이 그런 겁니까? 이 주일을 회복하래요. 예배를 회복하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다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 32절 중에 17절에서 32절만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또 중요한 거는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여러분 종한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우리말로 다시 붙잡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직접 체험하고 살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당회 모이면 당회에서 회의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우리가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일어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거는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성령.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데요. 구원의 때 예루살렘과 시온상에 시온으로 피할 수가 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엘서 3장 19절에서 10절에 보면 9절에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왜 선포하라고 합니까? 성령 받고 수치를 극복하고 일어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나가기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이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일어나고 보습, 낫, 우리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일상에서 쓰던 것들을 칼로 만들고 창으로 만들고 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꼭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우리 속에 있는 진실된 삶, 깨끗하고 정직한 삶,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들, 기능들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전쟁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왜 오늘의 신앙이 사라집니까? 왜 목사들이 타락하고 남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이상한 짓 하냐면 오늘의 신앙을 못하기 때문인데, 이 오늘의 신앙이 왜 사라지냐면 내세와 후대들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나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흥분하고 감정에 교만이 오고 히스기야처럼 자랑질하고 자아도취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무섭게 지금 책망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부흥의 세대로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예요? 내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용사들 격려하래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격려할 거예요. 꼬실 거예요. 네, 싸우셔야 되니까. 하나님 축복 받으시라고 축복도 해드릴 거예요. 무기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이에요. 경건이에요. 기독교인의 무기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후대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우리 내세의 면류관이고 상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을 날마다 아침마다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려고 아침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라고 확신해요. 우리의 면류관은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세와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편안하면 되지,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시 버리고 기독교인의 자존심, 세상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근데 갈고 닦는 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예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